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선지서로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장수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사야서와 함께 선지서를 대표하는 책으로서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그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대선지서라고 불립니다. 보통 오늘날 교회에서는, 현대교회에서는 선지서에 대해서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설령 전한다고 해도 유명한 축복의 말씀 몇 구절에 대해서만 설교할 뿐이지 선지서가 담고 있는 큰 주제를 정면으로 설교하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회중들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그 내용이 어렵고 그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 시대 배경이나 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선지서의 특징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책망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지서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선지서는 영원히 닫혀있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선지서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온 땅의 모든 나라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같은 이런 위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의 전체 숲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시기는 엄청난 정치적 격동기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분열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만 간신히 겨우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은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절정기에 아수르의 왕이 죽게 되면서 점차 그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차 그 세력을 넓히며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는 바로 이런 강대국들의 틈 사이에 끼어서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국가적인 상황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또 이 당시 남유다는 국가의 영적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신을 숭배하게 하고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남유다는 므낫세 왕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가 온 나라에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영적으로 우매하고 악한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을 보고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므낫세 왕도 죽고 다행히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남유다는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영적 각성의 시기를 맛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로부터 이어진 나라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고 남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는 아수르 제국과 애굽, 이집트가 바벨론의 세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국가 간의 이 힘의 균형을 이뤘지만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그때부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쥐게 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할 강대국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때
남유다의 경건했던 왕 요시야 또한 갑작스럽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서야 겨우 빛을 발하려고 했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의 불씨는 허무하게 꺼지게 되고 남유다는 다시 이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는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끓고 있는 가마솥이 유다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란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승리나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항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에게 침략당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도저히 맞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설령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늘 그러셨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예레미야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 어떤 자비와 용서도 베푸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평생 왕들과 제사장들과 고향의 동족들로부터 핍박과 살해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등의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평생 고생했던 수고했던 사역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다가 마침내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고향의 동족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말을 대필했던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예레미야는 모두에게 공격을 당했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았고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끼어버려서 인간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라.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라. 그들은 길에 서서 멈춰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들에 대해 돌아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죄로 완악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행동인지를 그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심의 경고마저도 마비되었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발전기의 짐승에 비유하실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성욕으로 숨을 헐떡이는 것 같으니 그것의 발정을 누가 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의 암컷을 찾을 것이다.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며 내 목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방 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이런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랄하고 노골적인 비판을 이방 민족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불신앙의 이방인들의 죄보다 배나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어왔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율법과 그리고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였으며 남편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아버지이자 신실함으로 딸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신본주의가 아닌 스스로 인본주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인내와 긍휼로서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영광을 보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긍휼의 손을 이제는 거두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채찍을 통해서 죄의 고통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멈추어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인생에 몇 번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목마름이 내 마음에 또는 내 인생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삶에 때때로 그러한 순간을 주십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목마름,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을 통해서 또는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은혜를 찾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 위에 드리워진 죄와 저주에서 시작되는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삶 때문에 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 때문에 또는 하나님 외에도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유혹들과 수많은 우리의 욕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가책,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만 그것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향해서 노력할 만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재앙, 큰 사고나 또는 경제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인간의 낙관적인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도 드러나지만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선한 길로 돌아오라.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과 우리의 정신을 피곤하게 할 만큼 수많은 정보들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논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룩과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오늘날 비웃음이나 당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말로 모해나 홀린 듯이 하나같이 모두 다 현세적인 삶에 미쳐 있습니다. 그저 천박하고 무익하고 자극적인 것들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천박한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오늘날의 세상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했어도 지금 이 세계 어딘가에는 전쟁과 수많은 갈등들과 불행한 재앙들과 위험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의 시도는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고 사람들은 사나워져갑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매 순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한 원인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합니까? 바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자신들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오늘날의 세상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자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이란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것이 다른 이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대답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였다.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것도 고의적인 불순종,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와중에도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잠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점점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경고의 말씀에도 시큰둥하고 미지근하게 대할 만큼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구원의 메시지도 그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도저히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것을 믿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값지게 여긴 죄, 그들의 계속되는 고집과 죽은 신앙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바로 그러한 생각에 대한 그 결과, 그 마음의 본성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구하지 않으니 나 역시 너희에게서 내 얼굴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었으니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긍휼의 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원수와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가장 두려운 것은 강단에서 더 이상 참된 성경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만 교회가 가득 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말했던 예레미야를 매국노, 저주를 전하는 자라고 핍박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아무리 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재앙도 칼도 기근도 없을 것이며 여호와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아닌 오직 그들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임과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던 짓지 못하는 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이들을 따르고 좋아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도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는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어찌하여 스바에서 유향을 먼 땅에서 좋은 향료를 내게 가져오느냐? 나는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너희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이 단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 역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알아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내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 경외심, 주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던 그때의 그 마음을 너희는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만 갖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낮은 마음과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러한 민족의 비참함에 대해서 슬픈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고의적인 불순종과 위선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계속해서 놔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말 진정 예레미야에는 그 어떠한 복음도 없는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이 심판으로 가득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가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비록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란 채찍을 사용하셨지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역시 나중에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복수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죄악된 것을 허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의와 죄악의 잔재들을 다 제거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새로 빚으시고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는 자녀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다시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얼굴을 가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이 선한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 날이 올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게 약속했던 복된 말을 이룰 것이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될 것이니 그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될 신약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영광스러운 예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인간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었고 영원한 죄 사함도 가져다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성취는 역사의 최종적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참된 교회는 영원할 것이며 마침내 참된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이 땅의 교회는 오늘날 여전히 마귀의 공격과 위협을 받지만 영적인 예루살렘, 저 천상의 교회인 참된 성도들의 무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죄도 사망도 눈물도 없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소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욱 크신 은혜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는 생명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 길의 끝은 여러분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던 잠들고 있던 그 수많은 자들도 그때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후의 나팔 소리가 곧 그들의 멸망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의 긍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십시오. 미지근한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죄로 완고해진 그 마음으로부터 깨어나십시오.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 죄를 끊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던 이 세상의 우상들을 끊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분 한 분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깨어지고 겸비한 심령을 주셔서 모두 다 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와 계획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주여, 지금도 어딘가에서 완악한 심령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또 졸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선포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선한 길에서 영혼의 복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